부정하다 보기 때문에 부정한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방 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전소가 필요해요. 환전소가 본래 성전 밖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성전에 대한 모든 제사의식과 모든 걸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이 속을 챙기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와가지고 그거를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또는 친족에게 그 환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이 속을 위해서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어 쫓으며 돈 바꾼 자들은 이 환전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소나 양은 비둘기보다 비싸기 때문에 비둘기나 양을 제물로 사서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사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몇몇 지주들이나 돈 있는 사람 말고는 거의 가난하니까 그 제물이 많이 드려지는 제물이 뭐였겠습니까? 소나 양이었겠습니까? 비둘기였습니까? 비둘기가 제일 많이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른 제물도 있었겠지만 주로 비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난하다 보니까 다 비둘기 드리니까 비둘기도 어렵게 준비해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가난한 사람이 어렵게 준비해가지고 예물이면은 좀 드리도록 허락을 해야 되는데 뭔 특집을 잡아서라도 이건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새 옷을 준비해가지고 멀리서 저렴한 값에 비둘기를 준비해가지고 멀리 가지고 오다 보면은 좀 비둘기도 지치고 사람도 지쳐가지고 좀 쌩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비둘기가 꺼벅꺼벅 조냐? 졸려서 죽었는데 자꾸만 왜 조냐? 이거 왜 이렇게 흠이 있냐? 왜 이렇게 털이 이렇게 윤기가 안 나냐? 응? 뭔 특집을 잡아서든지 거기서 파는 비둘기를 사게끔 만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파는 비둘기는 비싸죠. 유명 관광지에 가면은요. 그냥 생수 한 병, 응? 그 물 많이 마시는 사람은 한 번에 다 마셔놓고 조그만 병 있잖아요. 그때 막 2,000원씩 받아. 흥미를 취하는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고 제사 한번 드리러 왔다 절기 지러 왔다가 아주 허리가 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성전의 주인은 사람이고 물질이고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대제사장이 주인이고 제사장을 지배하는 것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은 사람. 자기들이 그런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썩어 빠진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많습니다.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아요. 근데 재물의 복은 많이 가져가지고 부자예요. 그럼 자기가 복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거 언제 하나님이 보다가 확 불어버릴지 몰라요. 그런 경험하고 늦게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런 유대인적, 바리새인적 물질관을 가지고 자기 복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줄 알고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뚜디를 쳐가지고 다 털어먹고서 정신 차려가지고 간증하는 사람 나 들어봤어요. 진짜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물질이 영원한 축복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아니, 진정한 축복인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에게 안 주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가난한 자가 많아요?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자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자녀를 안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정도 사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주면은 잘못될 수 있을 줄 가만히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그전에는 더 이상 주셔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점점 나를 알아가면서 보니까 더 많이 주셨으면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합니까? 나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진정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이어가시다가 이제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결론은 뭐예요? 네? 하나님 믿으라. 네 자신을 믿지 말고. 자, 이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질문하면은 당연히 믿는다고 하지 안 믿는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 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 안 했거든.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하나님 복을 못 받아서 그래. 그래서 너무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만 못한 약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우리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도와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성전에 절개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면서 얼마나 몸도 마음도 힘들었겠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이번에
산에도 와서 사기 맞았네. 여러분, 기준 가격보다 물건 비싸게 사면은요, 기분이 어떠세요? 사기 맞은 것 같죠? 지금, 아니,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 기뻐야 되는데, 어렵게 마련한 돈 탈탈 털리고 가는 심정이고, 짐을 이권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그 준비한 짐으로 써먹지도 못하고, 그건 버리게 생겼고, 새 짐을 사느라고 돈 다 써가지고, 내려갈 때는, 집으로 돌아갈 때는 쫄쫄 굶어가면서, 터덜터덜 힘없이 내려가면서, 그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예루살렘에 사기 맞으러 온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실만 해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성경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복장이 터지는지, 분노를 느끼시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건 비극이지요. 우리가 이 가족 간에도요, 서로의 마음을 좀 느끼는 게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적에 때로는 막 눈물이 펑펑 나죠.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봐야죠. 죄악 중에 방황하면서 참 고통과 아픔의 시골을 바라다 살아오다가 우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기도하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경험 속에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이거였구나. 얼마나 힘든, 얼마나 더 지쳤니. 너는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울었어 하는 것을 본인에게 엄청난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동안 그를 향한 사랑과 눈물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알 때. 교회를 백날 다녀도 하나님 마음 못 느끼면은 안 변해요. 이 가족 간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때 상대방이 나쁘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나도 힘들었지만 나 때문에 저 사람도 많이 힘들었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지. 그럴 때 분노가 사그러들고 이해하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은 풀려요. 어떤 문제든지. 근데 그 가족 간에도 일방적인 가해자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가다. 네? 천사 같은 사람, 예수님 똑 닮은 사람이라면 일방적인 그 피해를 받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면 피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네? 나는 100% 상대방의 공격을 받고 피해자인 사람은 피해 의식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라면 100% 당하고도 그게 이해가 돼요. 용서가 돼요. 근데 쌍방과실일 경우에는 서로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만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저는 얼굴도 한번 본 일이 없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 성숙해져가는 마음적으로 정적으로 민감해져가는 그런 결과물 같기도 한데 자녀들도 과거 같으면 어떤 힘든 일을 얘기하면은 그 율법적인 걸로다가 막 지적을 하지. 과거 같으면. 근데 이제 그 공감이 되는 거야.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도와주지 못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대방의 마음을 못 느끼면은 액면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그 마음을 느끼면은 공감을 하는데 드러난 사실만 보면은 율법적으로 다 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했냐?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가. 여기 아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그리고 지금 여기 성전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돈 바꿔주고 짐을 팔고 하는 장사꾼들, 한전소명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면서 하시니 뭐예요? 내 쫓다 둘러 엎으시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더니 저주의 단어도 심판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본심은 뭘까요? 심판이 목적일까요? 나는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는지 몰라도 우리 누님이 연세가 70이 넘어 80이 다 돼 가시는데 이거 SNS를 잘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받고 또 주고받고도 하는데 믿는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다 옮기지는 못하겠고 들은 지가 좀 돼가지고 뭐 여러분도 뭐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입으로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많이 했으면 입을 막고 살게 하셨을까? 뭐 그런 걸 시작해가지고서 뭐 그런 얘기 있죠? 그 스토리. 그거를 우리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우리도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 맞는 얘기 보니까 맞는 얘기. 얼마나 가서는 안 될 곳을 많이 돌아다녔으면은 가는 데마다 그 다닌 흔적을 남기게 하셨을까? 그런 거. 다 그거 절절 맞는 얘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이르러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런 균형된 사랑인 겁니다. 징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요. 어제도 어떤 분 40분 정도 되는 간증을 잠깐 바람 쐬러 나가서 걸으면서 들었는데 참 저한테도 굉장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기타를 만드는 회사 대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찬양단을 이끄는 그런 리더로서 봉사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찬양단을 은혜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찬양팀을 훈련시켜주는 기타, 드럼 이런 거를 좀 잘 다루었었나 봐요. 악기에 대해서 좀 조예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무료로다가 이제 가르쳐주고 한 장소를 준비해서 거기 모여서 각 교회 찬양 인도자 50팀을 이렇게 지도해 주기도 했고 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그 강의도 듣고 또 이렇게 예순도 시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나봐요. 제가 좀 공백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그런 봉사는 안 하고 예배자로만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한테서 엄청난 문제를 발견한 거죠. 뭔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서 야 지금 저 베이스 기타가 틀렸네. 드럼 연주자가 박자가 하나 넘어가 버렸네. 저걸 저렇게 메인 앰프의 그 마이크 음량을 저렇게 울리면 안 되는데 키보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러고 저희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심판하는 재판관으로 심판관으로 가서 앉아 있다는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했구나 하고서 긍휼을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혼자 느낀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온몸이 주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지금 제 베이스로 돌아왔다는 고백을 해요. 자,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예배자인가. 깨닫는 게 은혜예요. 성경에서 복된 사람이다. 자,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부모가 없는 자녀보다 부모가 계신 자녀가 복된 것은 사랑스러운 보호를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랑스러운 보호가 뭐냐? 가장 중요한 보호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아주는 거예요.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하고 막아주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요. 고하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다가 인터넷이라고 우리 카톡방에서 나눴던 말씀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동물원에서 해외에 있는 큰 동물원에서 사육받고 있는 쿡불소나 다른 동물들은 참 그 동물원 관리원이 하는 얘기가 아주 최고의 행운의 동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쿡불소의 코에 나온 뿔이 그리고 이렇게 무슨 약초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콧불소리를 보면은 아주 그냥 땡잡았다고 공격을 해서 사냥을 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야생에 나가면은 잡혀 죽기 또 얼마전데 그 사육사의 보호를 받고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는 사니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는 사니까. 나는 그 동물 중에서 제일 복받은 동물이라고 하는 그 해외의 넓은 야생하고 똑같이 거의 만들어 놓은 그 동물이 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와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비결이다. 열매 맺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 참 저들은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복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지만 자기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모습을 한번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울임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지라. 성전을 누구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보다 더 먼저 하신 얘기겠죠. 누구의 집이냐? 내 집. 내 집 누구의 집?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직접 내가 성전의 주인이라고 말씀한 적도 있어요. 내 집이다. 근데 지금 누가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네? 누가 주인 행세해가지고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도 나귀 타고 입성하신 곳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말씀했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다.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여기서 장사하고 못하는 건 내가 허락하는 일이지 너희들이 허락해가지고 여기서 장사하도록 이익 보기 위해서 장사시킬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참 마음에 갔더라고요. 내 집이다, 내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까? 주인이 왔으니까 그 주인 행세하는 거 일어나. 주말할 때 듣고 회개해. 좀 열매내죠.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듣고서 무릎을 꿇고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인입니다. 저는 요즘 입을 열면은 나오는 기도가 주인입니다. 그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네? 듣고서 그들이 무슨 마음을 품어요? 네? 예수님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면 아멘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왜 자기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는데 내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모습을 보여줘도 응? 눈이 멀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리액션이다. 반응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반응이 어떠냐고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정말 복된 말씀을 듣고도 은혜 못 받으면은 예수님이 제 적이 돼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여러분이 복되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복이 아니면 심판이에요. 네? 음식을 잘 먹으면 내게 유익이 되지만 몸에 유익한 보약도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어서 취하면 그 독이에요.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죠. 살리는 기능과 심판하는 기능. 여러분은 어쩌고 택하시겠어요? 살리는 기능, 복주시는 기능을 받아들여야죠. 그건 뭐냐? 이 사람 좀 듣고도 오히려 반감을 일으켜. 죽이려는 미움이 올라와. 분노가 올라와. 이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던 사람들처럼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요,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진짜 금식하며 매달려야 될 심령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심령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걸 아까 기타를 만드는 회사 대표이신 그분처럼 자학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예배자구나. 그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목사님이, 여보시오, 김지사님, 당신은 잘못된 예배자야. 회개해. 그러면 삐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자각하시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주여 맞습니다. 나는 거짓된 예배자고 주제는 없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점수 내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757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이 아니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진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크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참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게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하며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던 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목자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그런 고백과 찬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나를 곁에서 필요할 때만 조금 도와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목자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이제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요, 소망이요, 앞길을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강렬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복된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직 예수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기회의 도구로 정말 사용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살에 본이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함께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며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비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옵소서. 진정 저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목자 되셔서 저의 삶을 부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본인의 능력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쌍이 여겨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부족하지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 삶을 주의 능력으로 늘 주장하시고 걸어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바람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삶은 감당하다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용력을 주시옵소서. 주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충고할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사명 감당할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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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서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걸음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할수록 긍휼히 여기시고 더 가엾이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흑전하신 사랑과 거기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